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봄에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까? 이 새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서울 아산병원에 갔는데 그 아산병원 벽보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96병동 행복을 나누는 감사나무. 무슨 벽보가 이런 게 있는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16년 동안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병원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경비화님. 우리 외할아버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손자가 이렇게 서로 의사와 간호사와 황경비화원이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리고 많은 환자가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쉬운 걸 내가 못했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시면 엘리베이터 옆에 하나 작은 거 만들었는데 우리가 뭔가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 가까운데 사랑의 병원의 황성주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어요. 자기 병원에 암 환자들이 오는데 그 사망률을 보니까 노인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망률이 높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 몸이 병든 것을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내가 왜 병들었어? 하고 자기 몸에 병든 것을 잘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은 또 나이도 먹었고 또 믿음도 있으니까 그걸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결국 마음의 자세는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의 삶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벨의 믿음, 노아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우리가 쭉 살피는 가운데 마무리 부분에 오늘은 11장 마지막 시간인데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말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한 다음에 이제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그걸 다 말할 수는 없다. 너무나 많아서 하고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많은 무명의 사람들 속에 이 사람도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나만 장군이에요. 이 나만 장군, 나병 환자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 병 나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들었고 재밌는 얘기고 또 감동적인 얘기죠. 이 얘기를 통해서 다만 이게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건가, 믿음의 축복은 뭔가를 잘 보여주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이것을 잘 표현해 볼까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서점에서 이 책을 봤어요.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이 책을 쓰신 분은 성공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쓴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어떤 사람? 자기부터 시작하는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그리고 즉시 그때 지금부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렇게 성공의 비결을 쓴 책인데 이 책이 저에게 믿음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이해가 됐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믿음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은 믿음이냐 하는 주제를 나눔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의 첫 번째는 나로부터예요. 다 같이 나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시작할 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팔당 저수지처럼 많은 물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저수지가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결국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나만 장군을 봅시다. 이 나만 장군이 누군가를 먼저 보면 5장 1절 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전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 아람은 뭐냐면 시리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이 시리아가 과거에는 굉장히 큰 나라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석권한 나라죠.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뭐 지금쯤 국방부 장관이든지 뭐 안보 최고 책임자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해서 나라를 구원하고 또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훌륭한데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볼까요? 그런 크고 존귀한 자나 나병 환자더라. 와, 사람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인가요? 조금 건강하면 돈이 없고, 좀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이 약하고, 또 집안이 좋으면 성질이 안 되먹고, 뭔가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병 환자인 이 나만이 다 갖췄는데 그냥 건강만 하면 되는데, 아니 다 갖췄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나병 걸렸다.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아시나요? 나병 환자를 만난 적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나병 환자 동네에 한 사람 살았어요. 아주 참 보기가 참혹하게 그냥 여기저기 다 문드러지고 그냥 진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요 귀 하나가 없어요. 얼마나 어릴 때 무서웠겠어요. 그런 사람 보면, 그래 저 사람 우리가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야 누구누구 잡아간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그 나병의 가장 큰 고통은 이 뭐가 하나 없어도 없어진 줄 몰라요. 밤에 강아지가 와서 귀를 몰아가도 귀가 없잖아요. 그걸 몰라요. 왜 모르냐면 통증이 없는 거야.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으니까 자기가 뭐가 없는지도 몰라요. 정말 사람이 감사할 것은 내가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탁 때려서 아프면 감사하세요. 내가 그래도 건강하구나.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나갈 때 툭 칠 때 여러분 은혜 받고 아프구나. 목사님 나를 툭 쳤네. 내가 건강하고 아프다는 증거를,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두 가지 요소, 그는 크고 존귀한 자지만 문둥병 환자더라. 이 두 가지, 크고 존귀한 자이면서 동시에 나병 환자, 이 두 가지가 다른데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이 의미하는 것은, 흙은 약하다, 허무하다, 또 뭡니까, 부패하고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두 가지 존재, 하나는 존귀한 존재, 그런데 죄인인 존재, 이 두 가지 존재가 우리 가운데 다 같이 있는 거죠. 이게 통전적 인간 이해라고 할까? 인간의 온전성이라고 할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지만 또 가끔은 두 가지 때문에 서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도 하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이걸 깨닫는 것과 더불어 나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동시에 나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게, 이게 나만 장군이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나만 장군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왔다는 거죠. 한 계집아이가 우리 이스라엘 가면, 거기 가면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그분에게 가면 다 낫는데 왜 이러고 있어요? 빨리 가세요 해가지고 그 작은 소녀의 소개를 받고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왔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존재로,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같이 가진 존재로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 있는 거죠.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말씀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에레미야 볼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모습이 이런 존재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수도사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방을 다 두 개씩 가지고 모여라. 가방을 다 두 개씩 가지고, 가방을 가지고 모였더니 이 원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써가지고 한 가방에다가 넣어라. 하나씩 넣어라. 하나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또 하나는 그런데 나는 제어먼지다. 두 가지를 써라. 두 가지를 써서 가방에 넣어라. 두 가방을 들고 다니라. 이게 인간이다. 이게 스승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상을 지었다. 이게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어먼지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누군가를 늘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끔 사람들 만나면 남의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수도원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남의 얘기 좋아해. 비난, 비평, 비방, 삼비라고 불러요.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이 세 가지 계속 남의 얘기, 그냥 이 얘기만 하면 다른 사람 얘기, 자기 얘기는 안 해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 어떻게 좀 고쳐줄까 하고 스승이 이 제자를 데리고 깊은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깊은 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가 있는데 이 큰 나무를 붙잡고 스승이 나무를 막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무야, 나 좀 놔줘라, 나 힘들다, 나 좀 놔줘, 놔줘 막 그랬는데 자기가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서 놔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제자에게 네가 느낀 게 없니? 하고 제자에게 물었어요. 다행히도 제자가 깨달았어요. 나는 생각할 때 세상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불행하고, 남들이 나를 괴롭혀서 불행하고,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힘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붙잡고 있는 건 나구나. 내가 바로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내가 힘들게 하고, 내가 문제아였네 라는 것을 그 제자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 스승이 원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모습으로, 나의 모습 있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 아람의 이 군대 장관이 결국 이스라엘에 왔어요. 이 올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왔겠어요? 자기가 그 시리아에서 대단히 높은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가면 굉장히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을 줄 알고 왔겠죠.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엘리야 선지자의 집에 딱 도착했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 집안에서 애야, 저 손님 왔느냐? 그 손님 모시고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이 말만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나오지도 않고.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 나쁘겠어요. 무시당하고. 자기는 시리아의 대단한 사람인데 이 조그만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기분 잡쳐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그 신앙하는 말이 저 장군이시여,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찬밥도 온밥 찾을 때가 아닙니다. 그보다 큰 일을 시켰어도 해야 하는데 이거 조그만 일 이걸 못합니까? 당신 살기 위해서 왔는데 이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밖에 아닌데 그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정하시고 제발 물속으로 들어가소서 해서 착한 신하가 권면해가지고 그 장군이 결국 물속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기대했던 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작은 순종을 기대한 게 아닐까? 자, 우리가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시키지는 않아요. 나만 장군에게 물속에 들어가는 거 너무 쉬운 걸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신하의 말처럼, 종의 말처럼 그보다 어려운 걸 시켜도 했어야 하잖아요.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대단하게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작은 겁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일을 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별거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루하루 사는 거죠. 우리는 작은 일을 하는 거죠. 작은 일. 이 모든 역사는 작은 순종에서 와요. 이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낳아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제가 이번에 미얀마 다녀왔어요. 우리는 항상 자기 나라,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만 제가 세계를 가보면 어떤 나라도 나름대로 자기 자부심이 있고 자랑거리가 있어요. 저는 미얀마라는 나라, 옛날에 버마죠. 이런 나라가 어디 붙었나 할 정도로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 남북한에 한 3배쯤 되고요, 남한에 한 6배쯤 된다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큰데, 그 중국과 접경하고 있고 인도, 중국, 그다음에 태국과 접경하고 있는 나라예요. 과거에 버마라고 불렀고 지금은 미얀마라고 바꿨어요. 불교가 한 95% 되고 그다음에 기독교가 한 4%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대부분이 불교 신자인데, 자, 이렇게 그나마도 그래도 불교 국가인 이 나라가 4%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이건 누가 이렇게 수고했을까 하고 보니까 저드슨 아도니암이라는 이 미국의 선교사가 지금부터 200년 전에 이곳에 갔다는 거예요. 저드슨 침례교 목사인데, 이분이 미국의 브라운 대학의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조건을 다 뿌리치고 결혼하고 아기 하나 데리고 이제 버마로 갔는데, 원래 인도로 가려고 했다가 못 가고 버마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인도, 이 버마와 영국이 싸우고 있었다,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통에 전도하고 다니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 줄 알고 스파인 줄 알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2년간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는지 말로 다 못해요. 그 더운 나라에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막 그 짐승들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와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도 열병으로 죽은 거죠. 낯선 나라에 와서 이 젊은 선교사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뒤에 37년간 그 민족과 함께 살면서 미얀마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지금 있는 성경 번역은 그분이 번역한 거예요. 200년 전에 번역했던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을 지역스럽게 전도해서 6년 만에 처음으로 신자를 얻었어요. 얼마나 전도하기 힘든지 6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겨우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 신자 만들었는데, 그가 일생 동안 전도한 사람이 7,000명이에요. 목숨 걸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온갖 희생과 헌신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62세에 병들어서 미국으로 치료받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배를 탔대요. 배를 타고 한참 가는데 배에서 그만 별세하게 된 거죠. 몸이 아파서.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미얀마가 바라보이는 바다에 나를 던져라. 나를 행복한 안전한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내 시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죽어서 저 바다에서라도 저 나라를 기도하겠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미얀마 해변가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 몸을 던지고 했는데, 그 은혜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얼마나 불교가 극성부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기념한 교회인데, 이게 시청 앞에 있더라고요. 여러 번 리모델링 했겠죠. 200년 된 교회인데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대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 나라에서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눈물로 인해서 한 민족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이번에 보면서 한국에 언더우드구나, 이 사람이. 나라마다 다 이런 사람이 있구나.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라가 되는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큰 게 아니에요. 작은 순종, 작은 믿음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쳤잖아요. 그 지팡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시내산의 그 가시나무 막대기잖아요. 그냥 어디든지 다 널려있던 작은 막대기. 근데 모세가 붙잡다 보니까 홍해바다 가로치고 생수가 나오고, 다윗이 들었던 작은 물맷돌, 그 돌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시내가에서 주운 작은 조약돌인데 그 돌로 골리앗을 좁히고, 한 손인이 먹다 남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작은 것이 큰 사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작은 순종,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쯤 하면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 누가 모르나요? 하고 나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짝 빠져나가는 게 다음에 그렇게 할게요. 여기에 문제는 다음이란 말로 슬쩍 넘어가는 바람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 나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수 있는데, 가보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아니 그 시리아의 넓은 강을 보다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큰 강을 보다가 조그마한 도랑 같은 강을 보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더구나 그 강이 흙탕물이 많아요. 지금도 흙탕물이 많은 거예요. 그 강에 들어가라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게 되겠냐? 내가 지체 높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즉시 순종하여 들어갔는데, 그래서 볼까요? 14절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기 14절 뒷부분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뽀얗게 변하게 됐어요. 완전히 변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15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나만이 받은 은혜는 몸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구나. 자기가 시리아에서 많은 우상을 섬겼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재발견이 이루어진 거지. 이게 중요한 거죠. 의사는 병을 고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이 그로 하여금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격과 삶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꿨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 우리가 어느 때 한번 완벽하게 결정하고 완벽하게 결단하고 어떤 일이 잘 될 때가 있을 때까지 우리의 목표와 꿈을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꿈을 펼칠 완벽한 때를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런 때는 오지 않아요. 평생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이 꽃을 보면요, 이 꽃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는 이미 늦어요. 이 꽃은 우리가 심어놓고 기다려야지, 꽃을 보면서 심어야지, 그러면 그 다음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봉사하십시오. 혹은 무슨 직분을 받으십시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의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이 없어요. 제가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5년 전에 똑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은 5년 후에도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준비 왜 안 합니까? 준비 안 됐다고 말하고 왜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할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원래 타고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새벽교회 나오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은 시간이 많아서 기도하죠? 시간이 팡팡 남아 돌죠? 나는 너무 바빠서 못 나와요. 당신 한가한 모양인데? 우리 교회 새벽교회 나오는 100명이면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바빠요. 바쁜 사람입니다.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 기도할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60대 이후에 시간 나면 봉사한다. 가능할까요? 바쁠 때야 멋지지 않아요. 시간 없을 때 시간을 쪼개는 게 하나님께 헌신이 아닐까요? 그냥 시간이 많이 남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또 바쁜 거예요. 또 바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한 40쯤 될 때 같아요. 한 40쯤 될 때 우리 친구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 목사, 내가 지금 꿈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 변호사가. 그런데 일반 직장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는 것도 힘들고, 또 하나는 변호사가 되는데 로스쿨을 가야 되는데 5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나 5년 지나면 45세가 돼. 너무 늦지 않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로스쿨 안 가면 5년 후에, 로스쿨 안 간다고 해서 5년 후에 5살 안 먹냐? 그럼 로스쿨 가면 5년 후에 5살 먹고 로스쿨 안 가면 안 먹냐?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아멘. 그 사람이 그 말에 감동받고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돼서 지금 워싱턴에서 변호사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일하면 염려가 되죠. 그 일하면 그거 끝나면 몇 살? 5년? 45? 60살? 아이고, 나 너무 늦어. 그런데 그거 안 해도 시간은 가요. 그거 안 해도 당신은 5년 후엔 그 5년 후에 5살 더 먹는 거야. 지금 나 유학 가면, 갔다 오면요, 한 6년, 50이네. 50에 뭐해? 당신이 유학 안 가도 6년 지나면 6살 더 먹어. 확실한 예언이야. 아멘.
당신이 안 갔다 그래서 시간이 안 가면 좋은데 시간은 가잖아. 시간은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준비한다고 해도 그때가 와지는 게 아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게 문제야.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야 사는 거지.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재고 너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한다는 게 우리가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 완벽한 조건은 없다니까요. 없어요. 우리가 한 명이 한 명 전도합시다. 이거 우리 교회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이 캠페인을 벌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많이 하면 그런 캠페인을 벌일까? 스스로 잘하고 한 사람이 10명씩 20명씩 하면은 굳이 이런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나? 너무 안 하니까 제발 하라고. 그냥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해보라고. 그냥 부드럽게 마음을 위로하면서 많이 못해도 좋으니까 제발 이번에 한번 수건 사업 좀 풀어보자고 했는데 많이 참여를 못해요. 그래 물어보니까 난 전도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아니 그럼 언제 전도합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야 또. 아니 예수를 20년 30년 믿었고 평생 믿었으면 한 명쯤 전도하는 게 당연한데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언제까지 기다리고 완벽한 전도 훈련 다 받고 전도대학 나와서 전도 뭐 다 완전한 다음에 전도자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옆집에 있는 사람 콕콕 찔러가지고 우리 4월 16일 날 교회 가자는 말 못해요? 그거 쉽잖아요. 왜 아이들 집에 혼자 남겨두고 혼자 오면서 애들 컴퓨터 하게 만들어놔요? 컴퓨터 하지 못하게 하고 설득해서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말을 못하고 왜 지금 못하고 자꾸 미루고 언제가 되겠지 그러다가 나이 먹고 힘 없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 다녀오시면서 경험한 얘기를 해서 내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어떤 소녀가 앉았더라는 거죠. 어떤 어린 소녀가 앉아가지고 얼굴 보니까 굉장히 무섭게 생겨가지고 말을 못 걸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을 좀 걸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었다가 말을 걸었더니 갑자기 그 애가 아줌마 말 걸지 마세요. 귀찮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역시. 그래서 괜히 내가 말 걸었다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말을 걸고 싶은 생각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 뜸을 들이다가 이제 맛있는 거 좀 주고 하면서 대화를 시작했어. 대화를. 근데 이 소녀가 이제 17살인가 18살 먹은 소녀인데 얘가 어떤 남자를 잘못 하게 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를 쫓아냈어. 나가라! 해가지고 뭐 쫓아냈는데 이 딸이 또 아버지 신용카드를 훔쳐가지고 지금 비행기표 사지 한국으로 오고 있는 중이야 지금. 한국으로 와가지고 얘는 이제 낙태하고 자기는 한국 이제 아빠 안 보고 한국에 살라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부모를 떠나서 나온 거죠.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집사님이 볼 때 딸 같고 또 손녀딸 같고 마음이 불쌍하고 계속 걔한테 이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걔가 이제 한국에 도착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참 고맙고 죄송해요. 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이렇게 많은 얘기해 준 사람 처음 봤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게요.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게요. 낙태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분은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는 밖에 있는 생명, 하나는 안에 있는 생명, 두 생명을 살린 거죠. 자, 언제든지 가능하다. 전도 대학을 나와야 되나? 아니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입을 열면 가능하다. 이게 즉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그만두고 자꾸 우리는 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꿈과 비전을 생각한다는 거지. 한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 하나 불러서 야 이리 와봐 얘기 좀 하자고. 꿈이 뭐야? 했더니 저는 음악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어떤 음악인데? 나는 5년 후에 음반 낼 거예요. 그래? 꿈도 야무지구나. 5년 후에 음반 낸다고? 예 그래요. 그래 그러면 4년 후에는 그럼 음반 취업을 해야 음반 가서 녹음을 해야겠네. 그래 그럼 3년 후에는 곡을 써야겠네. 곡이 나와야겠네. 그 2년 후에는 그 곡이 나오도록 그러면 준비를 해야겠네. 그럼 1년 후에는
그러면 좀 뭔가 노래를 좀 할 줄 알아야 되겠네. 그 지금은 하고 왔는데 지금 뭐 해야 돼? 5년 후에 그 음반이 나오려면 지금 뭐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5년 후에 일을 잘해요. 10년 후에, 5년 후에 이 얘기를 잘할 수 있지만 지금 노래 연습하고 지금 목이 메어라고 노래 연습해서 앞으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은 별로 소홀히 여겨요. 이게 우리 약점이야.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그냥 미래적인 사건은 막 할렐루야하고 아멘 하는데 지금 안 하는 것은 노멘 하면서 잘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지금부터. 아멘. 다 같이 지금부터. 어떤 일도 지금부터.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꿈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한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지금부터, 봉사도 지금부터, 전도도 지금부터. 유학 갈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영어 공부하세요. 안 늦어요. 안 늦어. 절대 안 늦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늦지가 않아요.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만처럼 우리는 모두 문둥병 환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 앞에 가지고 겸손히 나가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을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긋어긋한 시대에 순종은 굴종처럼 여겨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성경은 순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 작은 순종이라도 날마다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훈련이 아니면 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셨지만 그 꿈과 비전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일어납니다. 믿음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지금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까? 지금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